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의 가족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의 가족. 아멘. 지금 저희는 가정교회 내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점검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낼게요.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기둥,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다 맞히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적 사역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각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분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직장 일을 하고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직장이나 또 회사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버지가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과 성도들이 하는 일이 조화롭게 잘 사역 분담이 돼서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질서 있으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목사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곧 직책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될 직무가 있고 권사는 권사가 해야 될 직무가 있고 서리집사는 서리집사가 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어떤 일을 하고 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저희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자, 목녀가 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직무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세우고 또 목녀를 세우고 부목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소망 이 연합공동체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각 사역위원회를 세우셨나요? 그 각 사역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역위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직책, 직분을 주셨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다 이게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직책은 높아질수록 많은 고난을 누리고 있지만 교회의 직분은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에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오직 희생과 섬기는 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은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섬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섬김의 가장 최고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목장 교회의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적 헌신이 있지만은 그 일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고 가장 보람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즉 직책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가 각기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나오는 지금 교회 안에는 사도라는 직분도 선지자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는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씀 안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를 목사,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11절에 그가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복음 전환자로 세우는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목사도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 아멘.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를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분담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가 해야 되고, 가정 목장에서도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목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성도가 성도의 직무를 다할 때 그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답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셨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란 말은 의학적 용어로서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형외과 의사가 부서진 뼈를 하나하나 다 맞춰서 온전하게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뼈를 맞추듯이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목사가 다 살피면서 맞춰줄 때 그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걸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말씀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감정을 따라서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온전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목자가 됐다고 해서 그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쓰임 받을 줄도 모르고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그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게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처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느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역사가 체험되고 그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사역 중에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하는 사역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성전을 온전케 해주는 것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발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 목료로 헌신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교회 평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 목장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찬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모군들이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의 역할은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봉사의 일을 하며 말씀으로 온전해진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따르지 않고 하는 봉사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하게 되면 감정에 의해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의에 따라서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점을 갖고 일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자기의 열정,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시험에 들게 되면 공동체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말은 시종을 들다, 혹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들어가면서 엎드려서 아바드, 곧 에베라고 하는 것은 바짝 엎드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짝 엎드려서 한다는 것이죠. 곧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에 씨앗을 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할 때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나의 신앙이 말씀으로 온전해져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 내가 일이 힘들다, 버겁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역과 평신도가 말씀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봉사하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밀접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모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은 필수적입니다. 찬양 인도로
반주자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교회 재정을 섬기는 일로, 또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가정목장교회 목자와 목녀로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 예배당의 청소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또 재정정리로, 방송실 등 다양한 봉사와 헌신이 속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불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을 분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경적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한소망교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네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인 사역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참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오직 완벽하신 분은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은 잘하지만 그 어떤 것은 또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좋은 말만 어찌 듣겠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되면 말을 듣게 됩니다. 귀에 거스리는 말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은 비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여러분 섬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따라서 다른 성도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만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성도야 어떻게 하든 상관치 말고 내가 하는 사역에만 충성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안 보여요.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알가불가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뼈가 다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와 리더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고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귀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듯이 말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의 말을 반대로 여러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